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은 무리들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된 제자 훈련에 가까운 교육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무리들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3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식을 바꾸는, 다시 말해 생각을 거꾸로 해보는 그 훈련들을 주님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 하나에 묶이게 되면 그 생각을 절대로 깨트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에 묶여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누가 이야기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진리를 역으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37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들도 한 번쯤은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유익함이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따지면 다윗의 후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에 묶여 인생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한 번쯤은 거꾸로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생각에 묶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바라보지 말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의 그 개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끔씩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티처스라는 그런 그 영상이 가끔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은 어떤 거냐 하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 강사, 수학 강사가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한 달간 과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다 보면 자주 제가 들었던 한 가지 말은 뭐냐 하면 이 수학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답지를 보는 이유가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풀었던 풀이 방식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푸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한 가지 방식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봐야지만 다른 유형의 문제를 만날 때 이 아이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해답지를 정답 보려고 봤지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다른 방식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효과적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효과적인 결과를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면 이것은 뭔가 다른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생각해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의 문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문제를 한 번쯤은 거꾸로 생각해 보고 한 번쯤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오늘도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어떤 그 행동과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지만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꾸로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라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에 대한 부분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38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면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이 외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시장이고 또 시장은 그 당시에 공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장소에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40절 말씀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들,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은 내 속에 숨어있는 외식적인 모습을 찾아봐야 합니다. 외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이기 위해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 그게 정말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믿음과 삶을 살고 있다면 가식적인, 다시 말해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숨기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 안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물론 요즘 사는 시대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인생의 삶을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동일하게 내 속의 모습이 정말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식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밖으로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 숨겨놓았던 욕망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킬 수 있을까요?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부들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재산 상속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언을 얻기 위해 서기관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들이 이 과부에게 아주 과중한 그런 수수료를 요구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이제 홀로 살아야 될 그들의 마지막 남은 그 재산마저도 그들이 빼앗아가는 그런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 속에 숨어있던 그런 욕망들,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들,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특별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의 무언가를 뺏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발동되고 있는 지식층이라고 불려지는 이 서기관들의 행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숨겨놓았던 욕망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쓰는 그런 보여주식의 외식하는 모습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그런 욕망들과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가식적인 얼굴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루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또 그 삶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님의 가르침을 넘어갑니다. 4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헌금함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돌을 넣는가를 주님께서 보시게 되는데 여러 부자가 많이 넣습니다. 그렇지만 42절 말씀처럼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 한 고두란트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 양이 아주 사소하고 작았던 것 같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다 많이라는 단어입니다. 비교급으로 쓰여진 단어이죠. 보다 많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다 많이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 많이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금액을 넣는 것이 보다 많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일 때는 과부의 두 랩돈이 더 적은 것이 분명히 맞는데 주님께서는 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보다 많이라는 이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다 많이를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식과 내 속에 숨어있는 욕망들을 다 이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봐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라. 꼭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면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 생각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상황에 한 번쯤은 거꾸로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삶에 기분 나쁜 상황이고 내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맞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분명히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을 뒤집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드러나고 있는 숨겨진 욕망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그 모습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우린 기억하고 혹시라도 내 속에 숨어있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들, 내 속에 숨겨놨던 욕망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언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준 따라 주신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도 내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기준에 따라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